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9절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참 불가사의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것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훈련이 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인구가 한 여자, 남자, 장정들 다 해서 한 200만 명이나 불어난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모여서 훈련을 했겠어요. 무슨 모임을 가졌겠어요. 그런 적이 없었던 그런 민족들이.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가자 해서 깃발을 들고 앞에서 출발하니까 200만 명이 따라온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참 모든 삶이 척박한 그런 광야 생활 40년을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을 보고서 따라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200명도 아니에요. 200만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이런 200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뭉칠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막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모든 규격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성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거두고 또 성막을 거둔 성막을 미고 제사장들이 미고 걸어가면은 그 좌우로 그 족속들끼리 12지파가 다 동서남북으로 네 족속씩 또 이렇게 세 족속씩 또 이렇게 퍼져가지고 행군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갖다가 딱 쳐놓으면 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또 군을 이뤄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그렇게 따르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뭘 중심했기 때문에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짓는 게 뭐냐면은 그게 성막이에요. 시나고그. 그래서 회막을 갖다가 줘놓고 거기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시나고그,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들이 정착할 곳에 제일 먼저 세운 곳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큰 이런 도시 애들 이렇게 가보면, 마을들, 타운 애들 가보면은 그 타운에 가장 참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메소디스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도 퍼스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타운에서 연합감리교 중에 제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프레스비타리안 철치도 퍼스트 프레스비타리안 철치. 침례교도 바프티스트 철치도 마찬가지고 퍼스트 들어가는 거 그 타운에서 제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정착할 곳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집들도 짓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하신 것도 바로 그런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곳에 중심지에 종교부지를 정해놓고서 그 종교부지를 그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미국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어디 갔다가 교회 진다 그러면은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뭐 한국처럼 반대하고 막 그럴 거예요. 청문회에서 아마 통과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주까지 내 모든 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뭐 어디에도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시냐고 하면 이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막을 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분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막이 있고 성막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뜰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뜰과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이 어떤 거냐? 이 바깥에서 이 성막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은 지금 성막 바깥에서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은 그렇죠.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래서 그리고 그 뜰문은 16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준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으로 일단 그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쪽으로 난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성막의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그 구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저희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동쪽으로 난 그 문, 그 문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느 쪽을 향해서 짓게 돼 있어요? 문이 동쪽을 향해서 짓게 돼요. 동쪽을 향해서. 여러분, 그 동쪽으로 향해서 문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그 게이트는 동쪽을 향하게 그렇게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가 제일 먼저 떠서 성소를 비칠 때 그 문을 비치라는 거예요. 성소의 문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그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갈 때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밝게 비치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서쪽은 해가 뜨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 그래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나갈 때 보니까 동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보니까 찬란한 태양의 빛이 비치면서 거기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문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성막은 오늘날 어디에 비유가 됩니까? 바로 교회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에 와서 앉아있긴 있는데 예배에 내가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기는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몰라.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는 거고 변화도 받는 거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런 능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을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들어올 때 뭐를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제물은 뭐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 잘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제물도 있고, 속죄 제물도 있고, 뭐 속건 제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화목 제물도 있고요. 제물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올 때는요, 이 성막에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제물을 가지고 왔냐고 하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죄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괴롭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운데 자기 형편에 맞는 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성막에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짐승에다가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 죄가 누구에게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그 다음에 불에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됐고, 그 죄가 전가된 짐승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왕이 후계자를 솔로몬을 정했다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반발을 합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발을 하고, 자기도 왕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아도니아를 제압하러 이제 가는데, 이 아도니아가 뭐 그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냐고, 성막 안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성막 안으로 도망가.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붙잡은 게 뭐냐면 제단 뿔을 갖다가 붙잡은 거예요. 제단에 있는 뿔을 갖다가 붙잡았어요. 구약 시대 이 제단에 와서 그 뿔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 뿔을 갖다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시 생명을 얻고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아도니아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반역한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반역한 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이제 성전을 나갈 때는 무죄로 용서받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태워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주님께서 그런 모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것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추홍보다도 더 붉은 죄를 흰등보다도 더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전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도 응답받고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가 나갈 때는 기도 응답받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거기 써 있는 그 성귀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집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한나 있잖아. 한나.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갖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첩까지 분인나가 자기를 그냥 얼마나 놀리고 무시하는지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애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제사장 엘리가 쳐다보니까 이게 무슨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가가지고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이제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너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술 먹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애를 좀 가져야 되는데 애는 못 갖고 첫 본인 나는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놀리는지 너무 괴로워서 애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예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나왔습니다. 뭘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 질병을 고침받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방문했는데 성전 앞이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돈 받고 주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이게 무슨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냥 비둘기 파던 사람은 그냥 팔을 갖다 뒤집어 버립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막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막 돈이 막 널려다니고 집어던진 그 판들이 막 뒹굴고 난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경도 있었고 절름발이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왔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안수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소경으로 들어왔지만 그 소경은 나갈 때는, 성전을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고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갔어요. 절름발이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절름거리면서 들어왔지만 성전을 나갈 때는 걷기도 하고 뛰면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서 오늘 말 못한 아픈 병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병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그 병들을 고침받고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은 무슨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신비한 어떤 은혜를 받아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병은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나는 낫다, 나는 낫다 하면 여러분이 믿으면은 믿음대로 나아지는 거예요. 한참 아주 부흥 강사로 뜨는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하도 말들을 많이 하길래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회심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정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하도 이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니까 아마 어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좀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시골 조그만 아프리카 그 교회에 부흥회하러 이제 딱 섰는데 보니까 웬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병자들이 모였더래요. 뭐 못 듣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절름발이, 무슨 병 걸리고 하더니 병자들만 잔뜩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니 집회 왜 병자들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광고하기를, 한국에서 오시는 부흥 강사님이 계시는데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광고만 보고 병든 자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해서 했더니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한번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거 흉내라도 내보자 그러고 나오라 그랬대.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한 사람도 고쳐지질 않더래. 땀만 뻘뻘 흘리고 나는 안 되겠다.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창피하게 부흥회를 마쳤다는 거예요. 한 명도 병자를 못 고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둘째 날 집회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안 왔더래. 가봐야 병도 못 고치는데 가봐야 뭐하냐 그러고 안 왔더래.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 앉더라는 거야 앞에.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저 사람들 고쳐주세요. 내가 이 체면이 뭡니까? 병자 고쳐주는 목사가 왔다 그래서 지금 다 모아놨는데 어저께 하나도 못 고치고 오늘 오지도 않고 몇 사람 이렇게 왔는데 이러고 가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은 믿음으로 정말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 먹은 자가 듣더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병자를 고칠 수 있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신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한국의 자기 교회의 그 병든 자들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돌보는 그런 병든 자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지금 그 사람들 안수기도 하고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그 다음 날로 비행기 다시 티켓팅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런 신령한 은혜를 그냥 간직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그 스튜어디스 다리도 안 쳐다봤대요. 그러고서 한국에 와가지고 오라고 집에 온 애들 다 방으로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줬대. 안 낫더래 또. 여러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하시는 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나갈 때는 고침받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건성 아멘 하면 안 나. 정말 내가 내 병이 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장이 나빠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내가 나쁜 줄 알고 하여튼 장에 좋다는 뭐가 정보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좋대요, 저게 좋대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어떤 분은 또 그 좋은 것을 사가지고 오셔서 구해가지고 또 저에게 주고. 그래서 좋다. 하여튼 뭐 어떤 거든지 걸려봐라.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얼마나 그런데도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기도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나보고 그래요. 지금까지 고쳐달라는 기도만 했대. 나도 그렇고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참 이게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 날 가면서 지금까지 고쳐달라는 기도했는데 자기가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기로 하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데,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맨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제 고쳐주신 줄 믿고 감사 기도하자.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낫더라고요, 믿음이. 그러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젠 거의 치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쳐질까 말까. 여러분, 의심하면 응답 못하죠. 그냥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은 여러분 질병도 다 낫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성전은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문제를 버리고 나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제일 찾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찾는 거예요. 한 번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점령에 갈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에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는 뭐라고 보고하냐면, 저 성은 군사 한 3,000명만 보내면은 저 성은 뭐 문제없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3,000명 가라.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에 보냈는데 그냥 아주 거기 싸우러 갔다가 아주 참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니 저 아이성 3,000명이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참패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장로들하고 이 여호수아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날이 질 때까지 그 성전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가서 그 장로들과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에서 그 모든 재물들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저 아간이 그 좋은 물건들을 몇 개 훔쳐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간을 죽이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와서 아간을 잡아다가 아간을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이성을 다시 군사를 보내서 쳐들어갑니다. 대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 문제를 가졌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 성전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간을 처형해라. 그래서 문제 해결함 받고 그리고 성전을 나와서 다시 아이성을 쳐서 올라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참 복잡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란 문제를 가지고 우울하게 들어왔다가는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죄 용서함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함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써 오늘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번 네 가지의 역사들을 여러분에게는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용서함 받고 나간다, 기도 응답 받고 나간다,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나간다, 문제 해결함 받고 나간다, 이런 해결함 받고 나갔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